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어스틴도 뜨거운 여름이 되었는지 정말 무덥습니다. 그래도 한국인들이 여름을 이기는 힘이라면 이열치열 아닙니까? 우리 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은 이 더운 여름에 맞서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하심으로 더위를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사도행전에 사도들의 행적을 따라 열정적인 이 믿음의 현장들을 매일 아침 말씀 산책을 통해 따라가고 계신데 이 무더위를 이기시는 힘을 말씀과 함께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두 부분의 상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37절에서부터 41절의 상황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난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상황을 바라보며 의아해하고 당황스러워하는 이들에게 베드로는 설교와 여러 말로 권유를 하였고 그들이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상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상황은 42절에서 47절인데 이제 세례를 받고 구원받게 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변화되어 성숙한 성도의 교제로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그들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말씀과 기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모이기를 힘썼고 또 모든 것을 함에 있어 기쁨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그들을 통해 세상 가운데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파되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는 복음의 생명력이 증거되고 있음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의 이 상황을 보면서 37절 처음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에서 이 그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마음과 행동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주목해서 보게 됩니다. 그들은 바로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각 나라의 말로 방언을 받는 상황을 목격한 이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 된 일인지 물으며 당황스러워했고 그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는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들은 그들은 마음에 찔림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마음의 이 움직임과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찔림을 느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그들의 마음 안에도 자리 잡고 있었고 또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무관심보다는 반감을 더 갖고 있었던 자들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이들에 대해 앞서 2장 5절에서는 이들 대부분이 오순절을 지내기 위해 모인 경건한 유대인들 혹은 유대교와 관계되어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임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자들,
구약의 성경을 잘 아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연스럽게 요엘 선지자와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면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와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 확증한 것입니다. 이들은 구약이 말씀하는 메시아도 알고 소망으로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메시아로는 인정하지는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들에게 심지어 예수님을 못 박도록 내어준 사람들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즉 이들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직접 듣거나 목격하였거나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시간 속에 살면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들어도 보았고 보아서 아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응원을 하는 이들을 보면서 이게 어찌된 일인지 이유를 묻는데 베드로는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이심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들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메시아이시며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마음이 불편해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 중에는 분명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못 박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못 박히게 내어드리지도 않았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무관심하게 느끼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들도 자기들 이 눈앞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임재하심에 대해 놀랄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흔들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진짜 베드로의 말처럼 이 모든 상황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심으로 인해 일어나는 일이라면 진짜로 우리가 이제 어찌해야 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과 우리가 이제 어찌할고 하는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에 베드로는 회개를 통한 죄사함과 세례를 통해 임하는 예비된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구원받는 백성이 되라고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면합니다. 과연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우리가 어찌할까 고민하던 그들은 베드로의 권함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며 주시는 그 갈등과 그 찔림의 기회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세례를 통해 예비된 성령을 받아 구원의 확신에 찬 기쁨에도 이르렀습니다. 41절에서는 이날 세례받는 사람들의 수가 3천이나 더하였다고 증거합니다.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하신 사건만큼 세례를 받게 된 이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상황도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반전이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도대체 이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당시 이루어지던 침례를 받을 수 있었을까? 그 행렬이 어마어마했을 텐데 분명 누가는 41절 말씀 끝머리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였더라고 기록하며 그날의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료들을 이렇게 찾다 보니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물이 있는 곳에서 사도들이 전부 흩어져서 이들을 하루 종일 세례했을 것이라는 글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경건한 전통을 지키고자 오순절을 지내려고 예루살렘으로 온 이들이 오히려 그들이 박해했던 예수님을 믿는 자가 돼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은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청년부 때에 저희 교회 목사님을 따라 군에 막 입대한 병사들이 모인 신병교육대에서 하는 진중세례식이라는 것을 도우려고 반주자로 제가 참여하는 기회를 여러 번 가지게 되었는데요. 처음 큰 예배당으로 들어오는 병사들의 그 얼굴과 표정과 그 자세가 굉장히 피곤하면서도 여긴 또 뭐 하는 곳이지 하는 그런 긴장감들을 놓치지 못하는 그런 굳은 표정들이었습니다. 그런 형제들이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서 어느새 표정들이 진지해지고 평안해지는데 말씀이 끝날 때쯤엔 수백 명이 넘는 인원들이 세례를 받겠다고 결심합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결단하는 형제들이 많지 않지만 목사님의 계속되는 기도와 권면에 따라 하나둘씩 진지하게 자신들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손을 들게 됩니다. 저는 그 당시 같은 청년으로서 그런 그들이 결단을 할 때 옆에서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던지 그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함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현장에서 느껴지는 은혜와 감동으로 가슴이 벅찼던 것을 기억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정말 하실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멀리 가지 않아도 최근 그 에스버리 교회에서 일어난 성령의 뜨거운 역사와 같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과 같은 뜨거운 회개와 죄사함을 받는 역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상황은 42절부터 47절인데요. 이제 세례를 받고 구원받게 된 그들을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세워가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와 풍성함을 보게 하십니다. 말씀을 읽다 보니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과 변화된 가운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보내신 이 성령님의 파워풀한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에 대해서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계속 힘써 모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을 은혜와 사랑으로 나누고 채우시고 또 함께 나누게 하시고 다시 흩어지게 하셔서 그 영향력이 밖으로 뻗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 성령님의 힘 있는 운동력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십니다. 사실 구약에서 유대인들은 이 자신들을 지키기에 바빴습니다. 엄격한 율법을 지키며 유대인이라는 구별된 정체성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또 지켜내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의 특권이자 구원받는 길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이 오늘 본문에 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된 이후에 그들의 관심과 믿음의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그들의 삶을 완전하게 변화시키시고 있었습니다. 내 방법과 내 중심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기쁨을 찾아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중심, 내 중심의 이 삶의 바운더리를 뛰어넘어 믿는 이들이라면 누구든지 차별 없이 자기의 가정을 오픈하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모이고 기도하기를 힘쓰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어찌 기쁨이 넘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늘 이런 교회를 만날 수 있다면, 이런 공동체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다면, 또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면 어떻게 기쁨이 함께 넘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본문의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칭송받는 초대교회의 일원으로 교회로 모습으로 세워져 갔으며 이들을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다라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들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참 교회의 구성원으로 한 명 한 명 순종함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묵상 제목이 말해주듯이 하나님 나라의 현현이 이루어지는 순간들이 성령 충만함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 아름다운 초대교회를 시작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정말 번듯한 건물과 성전에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재산이나 지식의 여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같이 자신의 가정을 기꺼이 돌아가면서 오픈하였고 또 사도들을 통해 말씀을 듣고 예배를 사모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로움을 지키고자 하던 열심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향한 이들에게 관심과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 필요한 이들이 있다면 나누었고 기쁨으로 함께 떡을 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은
약속대로 그들 안에 거하시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걸음과 그 사랑을 그들도 따라갈 수 있게 그들을 돕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실 것과 성령이 일하심이 시작될 것,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받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기쁨 가운데 변화받는 참 증거자들, 예수님의 말씀이 참 증거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한번 생각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모든 놀라운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시는 역할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위로하시는 자요 돕는 자이십니다. 사랑이시며 기쁨 가운데 거하시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뜨거운 불이십니다. 혹시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삶이 건조하십니까? 기쁨이 와도 오래 머무르지 못하십니까? 나도 모르게 교회 안에서 섭섭함이 쌓여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열심으로 온몸으로 섬기고 있는데 그들은 이렇게 기쁘고 충만하지만 나는 어렵고 힘든 마음이 더 크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각 공동체와 우리 성도님들 안에 더욱 뜨겁게 일어나고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성령님을 통해 힘을 공급받기를 더욱 사모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땅에서 구원받는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기독교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 어떤 시간 속에서도 빠짐이 없으시며 소홀함으로 서로 대하지 않으시며 서로에게 깊이 침투하시며 동등하게 기쁨으로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느낄 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할 때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과 사랑으로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공동체와 교회, 그리고 성도님들의 그러한 관계와 삶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함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순절 다락방에서 시작된 성령님의 뜨거운 임재가 그곳에 모인 이들을 통해 시작되어 온 교회와 온 무리,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 세상을 향해 복음이 뻗어가게 하셨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보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 교회 공동체와 각 사람들도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기대와 뜻에 따라 모이기 힘쓰고 말씀으로 충만해지며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믿음과 간구함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특별하게 다가오는 말씀이나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간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조금 이르게 찾아온 폭염으로 인해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름 프로그램들 썸머 캠프와 유스 리트릿이 어려움 없이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행과 이동하신 성도님들 많으신데 그 여정들도 함께 하여 주시길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서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시고 있는 환우분들과 또 최근 우리 교회 안에 슬픔을 당하신 가족분들을 기억하시면서 그 가정에 따뜻한 위로와 회복이 임하시길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신 후 오늘 특별히 성령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깊이 경험하심으로 풍성한 은혜를 받는 삶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